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을 하는 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육군 본부에 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뜻밖에도 대령으로 명예 진급을 시켜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한 2주간 가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난 24년 내가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뭐 했지? 한 게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내 인생 24년 이거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대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또 환대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긴 밤 설치면서 너무 이 마음속에 텅 빈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꼭 제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마음속의 공허함은 살짝 그 얼굴을 들이밀면서 제 명치뼈를 쑤시면서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공허함. 근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공허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의 상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전부란 말인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실패감, 죄책감, 우울감 하여 실존적 공허. 영혼을 치유하는 상담에서는 이걸 실존적 공허 또는 실존적 진공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istential vacuum. 우리가 진공 청소기 이야기할 때 가운데가 텅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은 이 느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동안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데 온 에너지를 써왔건만 어느 정도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는 느낌. 제가 군목으로서 최고의 계급이 대령이거든요. 대령까지 올라왔지만 오히려 더 큰 구멍이 내 안에 뚫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관역이었는가? 젊은 시절 추구해오던 물질로는, 진급으로는 이 구멍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래서 2장 10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러분이 혹
이런 심정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요즘 지치고 목마른 이유, 바로 이 텅 빈 구멍 때문 아닙니까? 이 공허함, 어떻게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공허함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공허한 이유는 생수를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엇보다도 생수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마코르라는 건데 행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놓쳐버린 그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자 우리가 함께 주창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태초의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놓쳐버렸는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시작.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 행복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은 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토록 지치고 목말라 공허함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수의 근원되는, 행복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다 하는 의미는 생수 그 자체이신 성령을 우리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런 성구지요. 생수의 강, 이건 다름 아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어지는 장마, 이어지는 폭염,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목마르고 지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치고 목마른 이유는 더 근원적인 데 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수를 주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그 자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공허한 이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웅덩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르라는 건데 우물을 뜻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했던 내 영혼의 우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엉뚱하게 지금 우물을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 우물, 그게 뭘까?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뭐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판 우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어 만든 우상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판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 우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파고 있느냐는 거예요. 파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일입니까? 업무입니까? 성공과 인정, 재물과 스릴, 종교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 내가 스스로 판 우물, 내가 부어 만든 우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공허한 이유는 터진 웅덩이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단, 그런데 네가 판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여기서 터졌다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샤바르라는 건데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상심이 가득해졌다.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빗물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웅덩이를 만들고 석회를 발라놨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데 세월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석회도 빗물이 새는 거예요. 마침내는 완전히 더 이상 못 버티고 웅덩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부어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빠진 이념, 터진 웅덩이입니다. 8.15 어제는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 진영, 보수와 진보, 진영 싸움이 되어서 광화문은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가 빠진 이념,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예수가 빠진 이념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수가 빠진 봉사, 그 또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평생 빈자의 성녀로 가난한 빈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마더 테레사, 그녀는 성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 그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 3개월 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한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마이클 반 데어 피트라는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빈자의 성녀라고 추앙받는
저분이 저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 8개월 동안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내가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이 명치뼈를 찔러오는 내 인생의 공허함,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매우 진정성 있게 하는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레사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테레사가 우리보다 믿음이 약합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50년 내 봉사활동 속에는 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더라도 예수가 빠진 봉사,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절대로 흘려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직분, 이 또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임종을 지켜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부터 자살한 병사들의 그 마지막 모습도 많이 지켜봤고, 또 성도들의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교인들이 가시면서 그 평안한 미소, 오히려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잔뜩 괴로움 속에 인상을 찌푸리며 가십니다. 제가 듣는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거였어요. 일평생 교회 안에서 싸움닭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 그분이 개입만 하면 교회가 싸움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떠나시는 자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죽어도 저놈은 용서 못해. 죽는 자리에서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영원한 천국문 앞에 다다라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빠진 직분, 장로도 안수입사도 권사도 집사도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예수가 빠진 방역, 이 또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어떤 이는 저더러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저더러 목사님 제발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저더러 우리가 정부에 속고 있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저더러 지역사회에 폰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성전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 그럽니다. 지금 휴가를 가고 카페를 가고 식당을 가고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예방수칙의 핵심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빠진 예방수칙, 이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섬진강 제방에 이번에 물난리가 났죠. 이것도 국론이 분열이 됐어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반대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서로가 아웅다웅하는지, 서로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 같습니다. 서로 싸우기 위해서 사는 투사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떡도 우리가 튼실히 쌓아놓지 않으면 홍수가 몰아닥칠 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우리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허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발견한 책이 있는데요, 공허함이라는 책이었어요.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허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텅 비어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시작.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텅 비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워야 채우신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비워야 예수가 들어오시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비어 있어야 우리의 이 공허함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비어있는 영혼, 우리가 너무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전략, 내 목표, 내 것으로 너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빈 자리를 내놓으라 말씀하셔요. 네가 비워야 내가 채운다. 네가 비워야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 우리의 빈 공간에, 우리의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복음입니다. 제가 1998년 22년 전이더라고요. 과천에 남태령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높이 솟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섬겼던 국군 수송사령부 교회예요. 수송사령부는 전국에 72개 TMO가 있었습니다. 여행장병 안내소라는 곳이죠.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거기에 3명 정도 있는 그분들을 제가 위로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임무였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돌아다니다가 한 주 쉬고 그랬는데 어느 쉬는 수요일 저녁 예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시간인데 그 주 수요일은 안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9시 반쯤 딱 목양실을 나와서 좁은 그 본당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병사가 혼자 그 9시 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지금 한참 부대에서는 점호 준비, 청소,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어디 갔지? 탈영했나? 난리가 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 왜 여기 와 있니?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각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 좁은 목양실에서 둘이 무릎을 맞대야 앉을 수 있는 그 좁은 목양실에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날입니다. 죽으려고 본부대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 밤에 부대의 한쪽 귀퉁이에 빨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이끌린 듯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병사들이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까지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죽자. 만약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목사님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밤 자살을 실천할 것이다. 제가 전율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아까 뭔 설교했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이걸 꺼내는 거예요. 건빵 주머니에서 목사님, 이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가지세요. 오늘 이 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친구,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이 친구가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를 돌려보내고 부대에다가 잘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 제가 느낀 이 젊은 청년의 영혼의 빈 구멍, 이 공허함, 이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군생활에 공허함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조그만 책을 하나 썼어요. 건빵이라는 책이었는데 요즘 군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이 건빵을 쓴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다른 부대에 가 있는데 국방부 민원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누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래서 연결이 됐는데 목사님, 접니다. 그 친구였어요. 강원도의 한 도서관에서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지금 경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목사님 책을 봤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일까? 그런데 그때가 너무 생각나서 내 생명을 목사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이 목사님을 반드시 찾고 싶다.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 핸드폰 생일 명단에 이 병사의 이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강원도 도서관에서 전화했던 것이 이렇게 카톡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인들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문자를 이 친구에게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경찰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번에 춘천 의하모 실종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수사 책임자더라고요. 야, 정말 죽고 싶었던 이 청년이 꿈을 이뤘구나. 경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한테 카톡에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덕분에 중요한 일에 보탬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많이 도와주셨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이 제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절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시려고. 주님과 목사님 덕분이지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감격했습니까? 그때 그 시절 이 청년의 공허한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 죽고 싶었던 이 공허함, 이것을 22년 후 지금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더라고요. 모든 공허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시작. 군목 24년, 저는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시지만 문득 제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는 이 공허함, 내가 24년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좋은 이 대전 땅, 내가 진작 나왔더라면 군생활이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자살 예방, 비전 캠프, 인성 함양, 행복 플러스 전국을 다니며 15평, 18평 아파트, 전방 꼴짜기,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요즘 이 공허함, 내 이 공허함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이 22년 전의 젊은 청년,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구나. 하나님이 이 한 생명 살려내라고 나를 군목으로 남겨두셨구나. 제 마음이 지금 어떠냐고요? 공허한 이 마음,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